광야에 외치는 소리, 잠자기 전 듣는 하나님 음성.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오늘은 사랑하는 속회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는 날이다. 조금 이른 아침부터 바삐 준비하고 있지만 함께 은혜 받고 사랑을 나눌 생각으로 들뜬 마음에 발걸음만 분주하다. 전화벨이 울린다. 어머나, 전도사님 웬일이세요? 갑자기 하이톤으로 바뀐 내 음성에 흠칫 놀라는 남편의 표정이다. 오늘 오후에 우리 집에 오신다는 소식. 한껏 기쁜 마음에 본 적도 없는 속기 식구들에게 전도사님의 자랑이 들어졌다. 모두 착하기도 하지. 주책 없다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자기네들도 어떤 분인지 배웠으면 좋겠다 한다. 좀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던 때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인 듯 귀한 분을 맞이했다. 이리 귀한 전도사님과의 인연이 벌써 30여 년이 흘렀다. 세월의 흔적으로 눈가에 잔주름이 늘었지만 화장기 없는 얼굴에 잡티를 전혀 감추고 싶지 않은 여전히 청순한 모습이다. 예수님을 그분이라 칭하시며 그분의 사랑을 전하시더니 예수님의 신부로 만족하시며 그렇게 고귀한 삶으로 지난해 은퇴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수시로 찾아오시어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다. 어디서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에 쓰여있는 많은 이야기들과 함께 주님에 대한 사랑, 귀한 말씀들, 꿀송이보다 달고 오묘한 말씀들이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내 귀에 들리는 듯 싶다. 그리 흠뻑 빠져있는 내 모습에 더 신나신 듯 전도사님의 방문은 더 잦은 듯 싶었다. 늘 곁에 계셔야만 했던 우리 어머니도 귀를 기울이며 들으시지만 너무 작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구나 하시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그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말씀들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게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젖이 되었다. 조금 잘하는가 싶었는지 때마다 필요한 신앙서적을 주시며 종종 같이 동행하시기도 해서 말씀사에 들려 필요한 책들을 권면해 주시기도 하셨다. 그리 귀한 서적들은 하늘의 보물처럼 작은 책장을 채워갔다. 지금부터 3, 40년 전 한국 감리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각 교회 부흥회, 기도회 모두 성령 충만으로 가득했고 기도원 또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찾아가는 교인들로 인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기도원에서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입신 등 기도의 응답들이 풍성하게 나오던 때였다. 그러한 시기에 나도 선교의 모임에 열심을 내었다. 이따금 참석하는 삼각산 기도원에 난생 처음 합류하게 되었다. 기도원은 꽤 넓은 예배당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좁게 앉아 있었다. 겨우 방석 하나가 내 공간이었다. 준비 찬양이 시작되었다. 예배실은 온통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로 가득했다. 교회 부흥에서 보던 것보다 더 심각했다. 말씀엔 귀가 열려 있는 듯 싶었으나 저리 열광적인 기도는 내 성격상 맞지 않겠다 싶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식사 후에 있는 오후 예배에 참석하기 전 작은 기도실에 모여 우리 교인끼리 찬양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다. 모두 은혜가 충만하여 찬양으로 진동으로 기도의 불은 그렇게 뜨겁게 타올랐다. 조신한 내 성격에 맞게 기도하던 나에게도 불이 떨어진 듯 온몸이 열기로 뜨거워지며 방언으로 기도가 시작되었다. 두 손의 엇박자의 진동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속도가 빨라졌다.
주님의 사인이 느껴지는 듯싶다. 안으로 들어와라. 아니요, 싫어요. 저는 지금 이 정도로 족합니다.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사실 이미 받은 은혜도 족하고 더 빠져들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나름 품위를 잃은 광신도는 되고 싶지 않았다. 진동은 더욱 빨라졌다. 아니, 어떻게 엇박자의 손의 속도가 이리 빠를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었다. 안으로 들어와라. 싫어요. 안으로 들어와라. 싫어요. 나도 한 고집 하느라 꺾일 생각은 1도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었다. 아, 이러다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결국 내 고집보다는 하나님 고집이 더 세구나 생각이 들어 항복하고 말았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진동이 멈추더니 마음이 평온해지며 행복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회개의 눈물과 함께 내 입술에서는 방언으로 찬양이 흘러나왔다. 와, 정말 신기하다. 방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니. 그러는 사이 집사님 한 분이 방석을 들고 내 앞에 앉더니 똑같은 찬양을 똑같은 방언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너무나 신기했다. 같은 방언으로 같은 찬양을 부를 수 있다니. 우리는 모두 성령의 불도가니 속에 극도의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산 중턱 아래까지 내려오는 길은 약간의 험한 길도 있었다. 나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몸짓으로 찬양을 흥얼거리며 회원들의 부축을 받고 귀가할 수 있었다. 그 후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너무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난리를 치듯 진동의 은사가 밀려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에 빨려 들어갔다. 아마도 이 진동의 은사들은 네모난 성격과 잘못된 생각들, 남의 시선에 치중했던 나의 생각들을 떨쳐버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듯 싶었다. 그렇게 이제 갓 태어난 아기 같은 나를 키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기도가 있었음을 고백한다. 귀한 전도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선교회장님을 통해 성령의 은사들을 공급받으며 오늘도 나는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 나도 이분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오늘도 기도한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분들 덕에 성장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은 갓난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우리 모두의 삶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귀한 멘토분들의 수고가 있답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귀한 멘토의 역할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